거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이 영광스럽기를 원하고 또 성공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왜 지셨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죠. 우리가 한 달 동안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캠프는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빛을 비추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빛을 비추는 게 캠프예요. 지금도 이 불을 끄면 이 실내가 어두워지겠죠. 어두운 실내에 빛을 비추면 이렇게 밝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지금 어둠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2절에 보니까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흑암이 덮어버린 거예요. 흑암이 뭡니까? 사단 아닙니까? 이 마귀 사단이 완전히 지금 세상을 장악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그랬고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세상 임금이 마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든 사람들을 다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추는 것이 캠프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는 뭐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결국은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영혼 구원.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냐?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진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우리가 나라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이 전도의 축복을 누리게 되죠. 여러분, 진짜 애국자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세비 받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아닙니다. 전도자야말로 가장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들입니다. 왜? 흑암이 덮인 이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전도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빛을 들고 일어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전 세계가 지금 흑암이 덮여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선교입니다.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들어야 되고 만민이 복음을 들어야 되고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돼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캠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비밀을 모르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영적 무지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들, 많은 백성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도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빌라도 정치인이 나오죠. 그리고 군인들도 나옵니다. 우리 지금 성경 읽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가. 지금 이 백성들은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기존 신자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경책 들고 평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이 대제사장들은 누구냐면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평생 성경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지금 뭡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달라고 하잖아요. 제목이 뭐냐? 제목이 신성모독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 때문에 죽여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달라고 막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평생을 성경책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대제사장들까지 앞장서서. 여러분 정치인 빌라도 한번 보세요. 정치인들은 가장 무서워하는 건 여론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의 죄를 찾으려고 재판을 해봤잖아요.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죄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예수님 죄가 없다고 자기는 고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전체가 일어나가지고 예수님 죽여달라고 그러니까 결국 십자가에 내어주잖아요. 이게 정치인들이에요. 왜 요즘에 말하면 정치인들은 표를 의식하고 살잖아요. 아무리 진리가 맞아도 다수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는 걸 따라가게 돼 있어요. 앞으로 보세요. 이런 일들이 지금 21세기에도 이런 일들이 그대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누가 복음을 막느냐? 성경책 들고 있는 기존 신자들이 지금 복음을 막고요. 누가 복음을 막는데 앞장서느냐? 성경책을 들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대제사장들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보세요. 목회자들, 신학자들이 복음 막는데 앞장서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정치인들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법을 만들어가지고 복음 막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군인들은 명령에 복종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명령에 복종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그런 다시 말하면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에 불과한 거예요. 한 사람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이 무지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자, 마태복음 27장 25절에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 십자가에다 죽여달라고 하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 죄값이 있다면, 그 피값이 있다면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영적 무지가 얼마나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느냐. 여러분 AD 70년에 이거는 역사적인 일이죠. 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공격해 가지고 함락을 시켰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죽여달라고 아우성치던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 성을 공격해 가지고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다 허물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었냐.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에 의하면 100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영적인 무지가 이렇게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 지식은요 뛰어나잖아요. 그리고 뭐 학교 잘 안 다녀도요 이제는 인터넷에 딱 검색하면 모든 정보가 동시에 뜹니다. 그래, 거의 사람들이 지금 박사급이에요. 박사증만 없지 거의 박사예요. 아니, 선생님이 없어도 될 정도라니까. 이제는 인터넷 네이버에 들어가서 딱 한번 단어 쳐보세요. 바로 그냥 떠버립니다. 그 정도로 지금 지식 정보화 시대 됐어요. 그런데 갈수록 영적으로는 무지해집니다. 지금 물질의 풍요 속에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빈곤 상태, 빈곤 상태를 넘어서 빈사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다고요? AD 70년에 완전 멸망당했어요.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때 전 세계로 유대인들이 흩어지게 됐죠. 디아스포라가 된 거죠. 그래서 히틀러한테 죽은 사람은 600만 명 이상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워싱턴의 그 홀로코스트에 가봤는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망했는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놨어요. 왜 망했느냐? 복음 모르는 것 때문에, 영적으로 무지한 것 때문에. 노벨상 3분의 1을 가져간 유대인들이, 그 똑똑한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철저하게 망했느냐? 영적으로 무지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달라고, 그것도 성경책 들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때 전 세계로 흩어져 가지고 1945년에 독립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약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게 된 겁니다. 이 사건 때문에. 여러분, 이 영적 무지라는 게요 완전히 사람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하나님 말씀하셨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도다. 왜 우리가 주일날마다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느냐? 왜 우리가 진리를 배워야 되느냐? 여러분, 세상적으로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영적으로 무지하면 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망하지 않도록 하려고 우리를 매주 이렇게 불러가지고 복음을 듣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진리를 듣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잊어버릴 만하면 3일 저녁이 되면 수요일날 불러가지고 또 복음 듣게 만들고, 한 또 3일 지나면 또 잃어먹어. 금요일 날 저녁에 또 불러서 메시지 듣게 만들고. 그래도 잃어먹으니까 새벽에 또 새벽 기도해가지고 계속 이 복음을 듣도록 만드는 거예요. 왜? 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습니까? 망해버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 우리 한번 이 상태를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향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어. 성경책 들고 있는데 마귀 자녀라. 참 기가 막히죠. 성경을 연구하고 평생 성경을 가르치는 대제사장들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의 자녀라. 평생 교회 생활하는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랬다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가 복음 모르면요 철저하게 망하는데 그냥 본인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후손의 후손까지 다 망합니다. 약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점 하나 찍힌 것까지 의미도 다 성취됩니다. 구약의 히브리어는요, 히브리에 보면은 뭐 점이 어떤 거는 3개 찍힌 것도 있고 2개 찍힌 것도 있고 하나 찍힌 것도 있고 그래요. 율법의 1.1획도 다 이루어진다고 하신 말씀이 그 뜻이에요. 점 3개냐 2개냐 하나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지거든요. 그 의미까지 다 성취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는 약 7,000가지의 약속이 있다고 합니다. 그 7,000가지 약속이 거의 다 성취됐습니다. 이제 남은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기도 제목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는 팀으로 이제 응답을 받을 것이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니까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시간표가 되었다는 말이죠. 이거는 창세기 3장 15절이 성취됐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은 예수님 오시기 4,000년 전에 약속하신 거예요. 4,000년 전에 약속하셨던 대로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정확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받는 데 집중하지 않으면요, 나중에는 인생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도록 도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거는 이사야 7장 14절의 약속이 성취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700년 후에. 요한복음 18장 8절에서 9절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잡히셨잖아요. 가룟 유다 배신하고. 예수님이 당신이 그 예수님이라는 것을 밝히시고 제자들을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보내달라고 하셨느냐?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오늘 본문에 나온 18장 9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게 이제 17장 12절에, 요한복음 17장 12절에 이미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고난 중에도요, 이 고난 당하신 모든 과정이 뭐예요?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은 시편 69편 21절 말씀을 성취하는 거예요. 시편에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시편에 기록된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6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6절에는 그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 좌우편에 강도들이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잖아요. 나중에는 강도 두 사람은 다리를 꺾어요. 왜? 살아있으니까. 완전히 죽이려고. 그런데 이미 예수님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성경 성취예요.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보니까 이미 다 예언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든 과정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루고 있는 거예요. 뭐가 축복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데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했다.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지금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거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말씀을 이루셔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성공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게 아니에요.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주일 지나면 엿새 동안 세상에서 살잖아요. 엿새 동안 여러분들이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말씀, 메시지를 붙잡으시라 이 말이에요. 주일날 딱 오시면 엿새 동안 내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메시지를 딱 붙잡아야 된다. 여러분,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 굉장히 손해를 봅니다. 엿새 동안 내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메시지, 말씀을 딱 붙잡아라.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말씀에 붙잡혀야 돼요.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붙잡지만 나중에는 말씀이 나를 붙잡는 거예요. 이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붙잡혀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 이렇게 나와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게 쉽겠어요? 하나님 나를 붙잡으신 게 쉽겠어요? 그래요. 내가 말씀 붙잡는 것이 쉽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붙잡는 게 쉽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딱 붙잡는 게 인생이 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100% 성취됩니다. 그래서 말씀 받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기도하고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그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도 말씀을 실현시키는 팀으로 이제는 응답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는 거는요, 완전한 캠프를 하신 거예요. 완전한 캠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완전한 캠프예요. 모든 것 끝났다. 완전한 캠프. 모든 문제 해결됐다. 완전한 캠프. 교회 부흥을 시키는 것이 완전한 캠프가 아니고 이게 완전한 캠프입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에도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완전한 캠프를 하신 것이 어디냐? 십자가입니다.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끝내버렸다니까요. 이게 완전한 캠프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캠프를 십자가에 사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뭐 하셨느냐?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우리가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없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게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문제를 끝내버린 것이 십자가예요. 사망을 사망시킨 사건입니다. 죄를 사망시켜버렸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 말이에요. 다 이뤘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죄 문제를 끝내버렸다 이 말이에요. 사망의 문제를 끝내버렸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2절에도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2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랬어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 없으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없으니까 이 죄 문제를 끝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한 제사를 지낸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 죄는 우리가 살면서 지은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원죄 이야기입니다. 지금. 성경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하나님 떠난 사람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의 손에 잡혀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4절에도 말씀했잖아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야. 마귀의 세력을 멸하신 곳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요, 모든 문화가 다 귀신 문화예요.
뭐 삼신 할머니부터 해가지고. 자, 보세요. 문지방에 걸터 앉지 말아라. 복 날라간다. 하여튼 전부 다 이게 귀신 문화. 거기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분입니다. 해방시켜 주신 분입니다. 귀신의 종로로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더 이상 귀신 종로로 할 필요 없어요. 마귀의 일을 박살내버리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점을 치지 않아도 돼요. 평생 점 칠 필요 없어요. 더구나 굿할 필요 없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궁합 볼 필요도 없어요. 묘자리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이사 갈 때 날짜 방향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부적 안 붙여도 됩니다. 야, 진짜 불신자들 얼마나 벌벌 떤 줄 아세요? 장례식 하는데 묘자리에다가 관을 넣는데도 시간 딱 맞춰서 내야 돼요. 벌벌벌벌 뜹니다. 시계 쫙 쳐다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 데 갖다 집어넣어버려도 돼요. 태워도 되고 집어넣어도 되고. 완전 해방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우리 인간이 왜 불행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불행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이 세 가지 문제 해결하신 곳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이 세 가지 문제 해결하신 단어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아직도 여러분 교회 막 이 대제사장들도 그리스도를 모르잖아요. 여러분 참 사단이요. 예수 이야기하면 괜찮습니다. 그리스도 이야기하면 발악을 해요. 요한복음 9장 22절에도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했다. 얼마나 사단이 무서우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얼마나 무서우면. 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게 그리스도라잖아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단어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는 단어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사단은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제일 두려워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뭐가 옵니까? 영생이 온다 이 말이에요. 영생. 아멘.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잘 모르시죠? 오늘은 좀 확실하게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어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대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놀랍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영접할 때 우리 속에
주신 선물이 뭐냐? 영생입니다. 영생. 성경의 요절 중에 요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영생이 뭡니까? 영원히 사는 거.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죽음 걱정하지 마세요. 죽어도 살아야 부활합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진리를 모르고 산다는 게 얼마나 불쌍합니까? 아니, 성경책 들고 이런 비밀을 모르고 사네. 큰일 나죠. 여러분, 완전한 캠프가 뭐냐? 영적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완전한 캠프입니다. 사람은 전부 저 영적 무지 속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단이요, 어두움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버렸다 이 말이에요. 제가 저녁이면 여기 이제 제 목양실에 와서 이제 성경도 묵상하고 말씀도 준비하고 그래요. 여기 불 캄캄하게 꺼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를 통과하려면 휴대폰에 그 라이트 딱 켜가지고 요러고 비추고 이러고 합니다. 왜 안 그러면 이제 부딪혀가지고 몇 번 제가 무릎이 까지고 그랬다니까요. 캄캄한데 이렇게 지나가다가 의자를 그냥 가다 부딪혀가지고. 근데 보세요. 그 약한 라이트라도 딱 켜고 가니까 다 보이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습니다. 사단이 눈을 가려버린 거예요. 이게 안 보여요. 이게 안 보여. 이 축복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완전한 캠프다. 우리가 한 달 동안 캠프했다니까요. 예비 캠프를 6월 22일부터 시작해가지고 7월 18일까지 했습니다. 본 캠프를 7월 19일부터 해가지고 21일까지 했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시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잘 모르시죠? 앞으로 하나님이 다 알도록 만드실 겁니다. 지금 우리가 무슨 캠프를 지금 했습니까? 완전한 캠프를 한 거예요. 인생 문제를 해결해 버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전도 해가지고 교회를 부흥시킨 그게 완전한 캠프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영적 문제로 인해서 멸망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들의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캠프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완전한 캠프를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역자들은요, 전 교인을 대상으로 이 완전한 캠프를 해야 돼. 우리 교사들은 주일학생들, 렘넌트들을 붙잡고 이 완전한 캠프를 해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 문제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해결해 주는 겁니다. 구역장은 이 완전한 캠프를 구역원들을 가지고 해야 돼. 구역 식구들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기관장들은 전부 이 완전한 캠프를 복음 가지고 해야 돼요. 기관원 속에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완전한 캠프라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와 있습니다. 영접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서 복음 전하면요, 사단이 완전히 떠나갑니다. 저주 재앙이 무너져 버려요. 지옥의 배경이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이사야 60장 1절로 22절에 이 말씀이 성취될 겁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으니 동서남북에서 사람들이 몰려 자녀들을 안고 오고 재물을 안고 돌아오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결론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19장에 보니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니까 이제 장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이때 등장한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에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19장 38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제자인데 숨어 있어요. 왜?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숨은 제자. 왜 제자인 게 밝혀지면 여러 가지 손해볼 것 같으니까 숨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 마태복음 27장 57절에는 부자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굉장한 재력가예요. 또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니까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공회원이라고, 공회원은 지금 말하면 이제 국회의원 같은 이런 사람이라, 명예와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복음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보세요. 비록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숨어서 지금, 제자는 제자인데 숨어서 지금 따라다니다가 결정적인 예수님의 장례를 딱 자기가 맡겠다고 빌라도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거는요, 엄청난 불이익을 감수하고 지금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부자고 공회원이라니까요. 공무원이요, 한마디로 지금 말하면. 그런데 만약에 지금 유대 사회에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를 냈는데, 만약에 자기가 제자인 거 드러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엄청난 불이익이 지금 자기에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장례를 자기가 치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진짜 제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람은 오래 기다려봐야 된다. 오래 기다려봐야 돼요. 제자 같은데 아닌 사람이 있고요, 아닌 것 같은데 제자인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옵니까?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니고데모가 누굽니까? 요한복음 3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거듭남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잖아요. 그때는 얼마나 지금 니고데모가 웃기는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그럼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에요. 그렇게, 이 사람도 뭡니까? 사내들인 공회의원이요, 지금 말하면 국회의원이란 말이에요. 명예와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3년이 지났어요. 3년이 지났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아리마대, 바로 아리마대 뒤에 지금 나타난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 딱 나타난 거예요. 이 장례를 같이 도와서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3년 동안
제자로 딱 세워지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자, 니고데모가 그냥 와가지고 온 게 아니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그랬어요. 지금 말하면 한 35kg 되는, 예수님 그 장례할 때 바르는, 이제 이렇게 부패되지 않도록 바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정도 양이면요, 옛날에 왕 장례식 치를 때 사용하는 양이랍니다, 그게.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지금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는 걸 알았어요? 왕이라는 걸 알았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이 왕이 아니라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요,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실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숨어서라도 계속 메시지를 받고 숨어서라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제자로 딱 세워진 거예요. 숨어서라도 따라다니세요.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들 제자로 딱 세워지도록 만드실 겁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이 제 마음에 딱 당기더라고요. 이 사람들 3년 동안 쭉 전면에 나서지 않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지금 숨겨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수면 아래 쫙 있다가 지금 보세요. 결정적인 순간에 딱 등장하는 거 보세요. 이런 사람이 진짜 제자라니까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져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추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리스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그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그리스도 이름을 모든 민족에게 증거하는, 만민에게 증거하는, 땅끝까지 증거하는 전도자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언하는 최고의 전도자들이 되게 주옵소서. 오늘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한 캠프를 하셨던 것처럼, 영원한 캠프를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완전한 캠프를, 인생의 해답을 주는 완전한 캠프, 인생 영적 문제를 해결해 주는 완전한 캠프를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민족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문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전 세계가 살아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